네, 추석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잘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와 그리고 우리 예배 그 순서를 잘 맡아주신 두 분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또 짧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처음에 들어가는 도입부가 군대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재미없는 군대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던 데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 병과를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수류탄 교정에 가면 처음부터 빡세게 굴립니다. PT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면서, 왜냐하면 이거 던지다가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을 그냥 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이게 성령님이 임했는지 머리에 아주 좋은 깨가 나타났습니다. 조교가 보지 않는 이상 중간에, 그러니까 선착순을 하는 그 중간에서 획 돌아서 내가 오면 1등 하면 되겠지 하는 무리한 생각으로 제가 중간을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등을 했을까요? 안 그러고 어떻게 됐을까요? 딱 걸렸죠. 딱 걸리는 순간 그냥 그때 봤던 훈련 강도의 한 7, 8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동기생들 다 소대 들어가서 밥 먹고 할 동안에 제가 하다가 맨 나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가 혼자 이렇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러한 경험도 있는 반면에 제가 청년회 때, 저도 이렇게 이따가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청년회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개척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신학생, 신대원을 준비하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부모님이 용돈도 주시고 쌀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쌀을 한 마를 가져오면 저는 며칠 만에 그걸 다 먹느냐 하면 3일 만에 다 먹습니다. 그 한 마를 3일 만에 다 먹을 정도면, 그 찬양팀 애들이,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개척교회이지만 8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계속 그냥 집에 부르는 거예요. 야, 점심때도 와. 막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의논하고 함께 했을 때가 참 좋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참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가슴속에 벅찬 감정이 듭니다. 그 벅찬 감정이 들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라고 여러 부분에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며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구나 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본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133편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가 함께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몇 컷의 동영상과 또 사진도 볼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졸지만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133편에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2절 3절에 비유가 나타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자, 이 말은 그거예요.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한번 PPT 하나, 첫째 장면 하나 틀어주시죠. 여러분들, 요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수염도 있고 좀 지금 손에 든 거는 피입니다. 사실은 이 2절 말씀은 출애굽기 29장하고 레위기 8장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그려놓은 그림이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절은 제사장의 위임식의 장면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그죠? 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관유를 붓는 장면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저기에 동물의 피거든요. 귀하고 손끝하고 발끝에 그 피를 뿌립니다. 저거는 왜 뿌리냐 하면 귀, 손끝이 다 구별되고 선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정결하게 듣고 모든 사역을 정결하게 해라라면서 피를 붙이는데 제가 사진이 없어서 기름 붓는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저걸 했는데요. 근데 저기 뒤에서 머리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기름 붓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아시죠? 구별되는 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 기름으로 아론을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기름 붓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론이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 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착 하면서 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야, 저 기름 붓는 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구나, 복 내려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옷깃까지 발끝까지 내는 거예요. 충분히 다 적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임재하겠냐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성정도 다르고 정말로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기름 부으심처럼 나타나는 그런 신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여기에 3절 앞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어떻게 해요?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 장면. 간사님. 네. 이게 무슨 산이게요? 이게 무슨 산이게요? 헐몬산이에요. 제가 1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시리아하고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하고 경계에 있는 곳에 있는 산이 헬몬산인데요. 그때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안개가 자욱해서 맨 꼭대기는 못 봤는데 맨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시죠. 내 일부러 저 누구게요? 저분이 청년회 때 신목사입니다. 귀엽죠? 곰돌이 푸 닮았습니다. 자, 저기에 있는 산들에 눈이 내립니다. 눈이 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장면 보시죠. 이런 개울들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다고 생각하셨죠? 저쪽 땅에는요, 저렇게 미루나무처럼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근데 그렇게 물이 내려가서 여기 보면 이 폭포가 파니아스 폭포인데요. 이 폭포가 여러분들 높이는 낮은데 수량이 엄청나요. 쉽게 말하면 소양강댐에서 문을 조금 열었다고 생각하면 그 연곳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나가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저렇게 물 한 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물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주위에 이슬처럼 내리게 됩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간사님, 다음 장면. 예. 이게 무슨 꽃이게요? 여러분, 이게 88장에 나오는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저게 백합화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는 백합화. 우리가 말하는 꽃의 이름은 아네모네. 그 꽃이 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들 그 척박한 땅에서 발로 차이면 돌이 있는 그곳에서 밤이 되면 춥고 그 다음에 정말 모래가 있고 낮에 되면 더운 그곳이요. 저 헐몬살에 눈이 녹아서 작은 개울을 이루고 그 개울이 폭포가 되고 그 폭포 주변에 물 한 개가 넘쳐나서 저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임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임재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를 임재하게 하시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선물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하셨대요. 복을. 근데 여기에서 원어에서 보면 그 복이에요. 그 복은 뭐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복. 이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그곳에서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플러스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실버스쿨 어르신들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요 처음과 끝이 있는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 영생은 처음과 끝이 없는 시간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영생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상소가 바로 영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영생의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뭐냐 하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 주님의 성전 여러분들의 삶의 모임 속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곳에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곳에는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신일교회가 연합하고 통거하고 정말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 신일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은 설교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1절, 2절, 3절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서만 이렇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또 다른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요, 요즘 한 가족이 되는 게 힘들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기도 힘들고 자식 조금 키워놓으면 직장 생활한다, 공부한다, 어디로 다 떠나가 버리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도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내가 힘들어도 함께하고 기뻐도 함께하고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고 이래서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고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데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규민아,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예, 잘 보셨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은혜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있어질 법한,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애씀과 영광이 우리 가족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함께 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애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